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죄와 허물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악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삶 속에서 겸손함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흠없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이동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4면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낙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이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같이 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3시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되어서 잠시 들려서 같이 기도했는데 아우 뜨겁더라고요. 예.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주변 이웃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서는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자, 등장인물이 3명인데 첫 번째는 베나닷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사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이 이렇게 3명입니다. 자, 베나닷 좀 울리죠? 예, 베나닷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벤 뭐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닷의 아들 해가지고 벤하닷,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다메섹의 아람 왕을 일컫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베나닷이라고 다 베나닷이 아닌 겁니다. 바로라고 해서 다 같은 바로가 아닌 것하고 같고, 헤롯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헤롯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나닷은 베나닷 2세인데 이 7절 말씀 설명에 따르면 그가 지금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있는 그가 한 가지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엘리사가 자기의 동네 다메섹에 지금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궁금해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베나닷에게 엘리사의 소식을 전하는 대목을 보면 지금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에 관하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엘리사를 딱 보면, 그죠? 그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부러웠습니다. 먼저는 믿는 사람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지 주일에 어디 안 가고 교회 간다고 해서 붙여지는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행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평소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전에 베나닷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상대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상대편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나닷이 좀 전술을 쓰려고 하는데 엘리사 때문에 그르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 엘리사가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지는 경우들이 몇 번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화가 났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자기 편이 아니었으니까 기분 좋게 알기는 않았지만, 기분 나쁘게 알았지만 여튼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신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때 오늘 베나닷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바로 하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하사엘은 베나닷의 궁정 신하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나닷이 지금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살 수 있는가가 궁금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 병을 나아서 생명이 좀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왕의 얘기를 들은 하사엘은 선물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하죠. 다메섹의 모든 물건을, 예물들을 모아서 낙타 40마리에 실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엘리사 앞에 간 하사엘이 왕의 명령대로 엘리사에게 전하고 질문을 하는데 9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위험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람 왕도, 이방 왕도, 대신도 엘리사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사엘이 지금 왕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주제넘게 오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베나닷의 명을 그대로 받아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엘리사한테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베나닷이 너무나도 급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한 엘리사의 답변이 매우 오묘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시작.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예. 이게 뭔가 싶으셨죠? 예. 오늘 여기 10절에 나와가지고 제가 뭐 만든 말은 아니고요. 10절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 읽어도 모르겠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얼핏 보면 이제 한 문장에 모순되는 이야기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죽는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둘을 좀 떼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나닷은 지금 앓고 있는 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을 것입니다. 네. 지금 앓고 있는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병이 원인이 돼서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엘리사의 답변이고요. 두 번째, 그런데 베나닷은 곧 죽을 겁니다. 병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지금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여튼 죽기는 죽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엘리사는 그 정보를 또 하사엘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정보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다 알려주시는 정보입니까? 우리 성도님 막 들으세요. 이런 정보 누구 죽는다고. 아니요, 이거는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은밀한 그런 정보입니다. 즉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 병에 낫습니다 까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보는 어떻게 해요? 베나닷이 굳이 그에게 전할 내용이 아닌 거죠. 하사엘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사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사엘. 자기한테 베나닷의 얘기를 하러 온 하사엘의 얼굴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죠? 남자가 남자를 오늘 처음 봤는데 얼굴을 부끄러워하기 계속 쳐다보다가 갑자기 쏘아보다가 엘리사가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베나닷이 병들어 죽지는 않지만 결국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해놓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빤히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뭐 갱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릴까? 보시면 엘리사, 우리도 이렇게 놀라지만 하사엘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거죠. 12절 앞부분입니다. 내 주여, 하사엘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갑자기 너무 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엘리사가 왜 이 상황에서 우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답을 합니다. 12절 뒷부분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죠.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엘리사가 울었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할 일, 이 아람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 때문에 그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는 거죠.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 맺히고 임신한 여인 배를 가르고 단순한 어떤 싸움 정도, 다툼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는, 살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엘리사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셔야 합니까? 아니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흔들어 깨우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그들이 이렇게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만 울고 있고 하나님은 웃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엘리사의 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물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라고 묻는 이 하사엘의 질문은 하사엘의 질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왕기하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전혀 울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울까? 왜 울까? 첫 번째 생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 것이면, 그죠?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는 마음, 이렇게 울 것이면 그냥 전쟁 좀 안 일어나게 하시고 안 우시면 되지. 전쟁 일어나게 하고 왜 우는 건 뭘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사 울 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전쟁 좀 안 일어나게 하시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우리 인간 수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든 말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던 말든, 책망과 징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냐오냐로 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원하고 또 바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교훈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아람을 사용하셨다면,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왜 굳이 우시냐?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건 아니냐? 굳이 울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역시 어떻게 해요? 기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나무라는 그런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히는 것이 바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만 아무 표정 없이 오늘 제대로 한 번 더 혼나봐라 하는 마음으로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혼날 짓을 했다 하더라도 피도 눈물도 없이 매우 건조하게 그를 마치 경찰이나 판사가 내가 된 것처럼 취조하여서 벌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유전자 검사 해봐야죠. 진짜 부모인지. 부모는 자식을 훈계해야지요. 훈계하지만 그동안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훈계해야죠. 하지만 날카롭게 할 수가 없어요. 훈계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훈계하시지만 마음 가운데 징계하시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막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꼭 마음 깊이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가 자신을 쏘아보면서 갑자기 울며 전하는 이 말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던 하사엘이 13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우리나라에서는 개 같다라는 말이 좀 뭘까요? 좀 상스럽고 비천하게 좀 들리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사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 과하게 이렇게 낮추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표현은 당시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하사엘 자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크게 승리를 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람 쪽에 있는 나에게 너가 우리를 침략해서 너희가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13절에 나온 그대로 이는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답을 합니다. 13절 뒷부분,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 오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10절에 나왔던 그 대화의 내용에 악귀가 맞게 됩니다. 베나닷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베나닷은 분명히 죽게 된다 라는 그 선포. 베나닷 다음으로 하사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사엘의 왕이 되는 것은 어떻다? 우연으로 그냥 흘러가다가 보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자,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큰 싸움을 하고 큰 승리를 거뒀지만 급하게 이 신앙의 탈진이 와가지고 로뎀 나무에서 숨었고 결국 호렙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반대편의 공격이 너무나 셉니다 라고 하면서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만 가지 바알만 숭배하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잘 안 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힘드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셨어요. 호렙산에 있을 때. 그렇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다니까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그 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의 왕까지도 주도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엘리야가 받은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를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일이 벌어지죠.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좀 무섭습니다, 그죠?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질식사를 시킨 겁니다. 하사엘의 손에 베나닷은 결국 죽게 되었고 하사엘이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베나닷은 오늘 보시면 병들어서 누워 있다가 질식사에서 죽었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베나닷은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비둘기똥이 막 가격이 올라가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물가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장면, 그때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이방 왕이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어떠한 주인으로서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베나닷은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 살 수 있을지 죽을 것인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마 진정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베나닷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진정한 일들을 진정으로 보고 느끼고 돌이킴이 있었다면 자기가 죽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나 베나닷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 병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 볼까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과 겹쳐서 보이는 거죠. 우리들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생각하기보다 가장 먼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벨론에서 살 수 있을까? 바벨론에서 살아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본국으로 내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급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껏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나닷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만 내 마음을 온통 주면서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병을 낫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급한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쉽지 않지만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 순서가 뒤집어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실었던 찬양인데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어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관심이 두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자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된 성도로서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엘리사의 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아버지여, 백성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으로 신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가와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만, 하나님의 손길에만 아버지여 온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여, 나의 병이 낫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여,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적인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호칭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아버지여, 우리 성도로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앞뒤 사정을 모르면 정말로 엉뚱한 눈물 같아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됩니다. 엘리사의 이 눈물, 하나님의 그 눈물을 봅니다.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징계하시지만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징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손길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무엇이 있을까만 우리가 관심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병이 낫는 것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리사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